주의 친절한 화해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병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안기세 주의 판에 크신 판에 안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도 이제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주일 11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게으르게 신앙생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행동하여 덕이 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척하고 거들먹거린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티를 보고 정죄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로 이 귀한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깨어있는 성도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많은 온갖 미디어의 마음 뺏기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늘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만의 알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 시간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치료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가 이곳 순천 미스바 기도원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치료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우리도 이 시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의 질병도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처럼 깨끗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파서 고통받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위태로운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낙태법, 생활동반자법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하는 법까지 제정하려 합니다.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여종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순천 미스바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여종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죽어가고 방황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장 17절 한 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듣는 자들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아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의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어서 피차의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6장으로 된 짧은 장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내고 있어요. 방금 읽은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요.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 그래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대요. 근데 바울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 글에 지금 글 마지막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글에까지 강력하게 밝힐 정도로 바울의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괴로움은 바울의 평생에 곤욕스러운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는 글에 마지막 글에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에게도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문제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할 수 없지만 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인간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그처럼 사도 바울을 평생 괴롭혔던 문제는 자기 몸에 가시가 있고 막 했잖아요. 그 문제가 아니고 사도권 문제였어요. 자신의 육체의 질병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에는 질병이 사도권 문제보다 심각한 주제는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의 정통성 문제로 시비가 붙을 때마다 괴롭고 힘들었어요. 우리는 뭘로 힘들어하나요? 뭘로 괴로워하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도의 그 사도권, 사도의 조건은 뭘까? 사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괴로웠어요.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야 돼요. 목격한 자, 또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자여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어요. 어디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고백처럼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그런 사도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부름받은 사도라는 거죠. 예, 12사도에는 안 들어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쓴 13권의 책 중에서 거의 다 자신을 사도라고 강력하게 밝혀요. 그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무슨 자기가 13권을 썼는데 그 1장 1절에 모든 책을 처음에 들어가는 그 1장 1절에 항상 자기를 밝혀요. 뭐라고 밝혀요? 이 에베소서의 1장 1절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면서 꼭 자기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또 어떤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사도 바울은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꼭 자기를 밝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신을 어필을 해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도야. 자기가 사도라는 걸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래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막 어떤 목사님이 목사 안수도 신학교도 어디도 나온지도 모르겠고 막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잘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다 바울은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라고 뻐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12제자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시비거리였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가는 곳마다 모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훼손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도라는 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도 어떻게 돼요?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세상 말처럼 그렇게 들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목사라는 직분을 받고 선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안수받았는지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상관이 없지만 말씀이 훼손될 염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사도권 문제가 바울에게 괴로움이 되었던 이유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길게 막 2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짧게는 3개월도 며칠도 몇 주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항상 복음 또 옮겨가고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는 막 작정기도 하고 내가 어디로 가서 그 교회를 세워야겠다 계획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쫓겨간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제 설립했어요. 그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죠. 근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유대 전통인 우리의 모세 때부터 그 율법에 말한 할례를 행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몹시 마음이 괴로웠죠. 누구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훼손한 그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예, 바울은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 그런 것들이에요. 그 시대는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짐승이나 종들에게 불에 달궈진 그 쇠도장으로 몸에 도장을 찍거나 또 귀를 뚫기도 하고 그랬죠. 낙인을 찍었어요. 몸에. 그러면 이 종은 누구 집 종이다. 그걸 알 수가 있죠. 그것을 흔적이라고 해요. 흔적. 근데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는 말이에요. 예, 원래는 예수의 흔적,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원어적으로 보면 노예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렇게 해서 종이 될 때 지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냥 내가 사랑해서 종이 되는 거라고. 그냥 다른 사람이 종이라고 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내 마음에서 진정한 정말 나는 그 벌레만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때 은혜가 임하면 또 그런 고백을 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서 종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낮고 낮춰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이 될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맺어진 종은 어때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우리 할머니 세대도 집에 종들 데리고 살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와서 도와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하면 어때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문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노예라고 말하는데 그걸 어떤 의미에서요? 앞에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존경해서 하는 그런 거죠. 종이 됐는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종이지만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위협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에도 항상 헐벗고 줄이고 맨맞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맞기를 얼마나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맞았잖아요. 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뭐였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노예로 묶이는 순간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였기 때문이에요.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 목숨에 위협이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거기에서 자유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런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삶이 여러분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런 아멘. 삶을 매일의 삶에서 삶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한 이수희 집사님 보면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해요. 저는 얼굴만 보면요, 저기서 저 멀리서 봐도요, 얼굴만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요. 하나님이 그런 막 아까도 들어오는데 꼭 참았어요. 막 웃음이 저절로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신이 하려고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속에서 나오는 거죠. 아까도 찬양하는데도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얼굴만 쳐다보면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이제 제가 이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의사분이 너무 멋있어서, 말이 멋있어서 제가 그걸 기록해 놨어요. 어느 의사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서울에 큰 교회에 다니는 분이세요.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이분이. 네,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설교 때 이 간증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분이 너무 하신 말씀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제 마음에 들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나라의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나라라고 이제 좀 말하기가 그래요. 네, 어느 나라에 이제 그 영혼들 이제 선교를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다녀요. 성도들이 막 1년이면 2번씩 꼭 여름하고 겨울하고 2번 꼭 다니더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선교를 계속 의료 선교를 다녔었겠죠. 교회에서 가니까. 근데 다니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결혼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이제 인사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로 살면은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후진국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정말 멋있죠.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멋있어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이게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환경보다 더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 평등이나 되든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옛날 뭐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그 길로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 그런데 이분은 참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데 제가 다시 듣고 막 그랬어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오르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람은 어때요? 올라가려고 해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살았던 삭개오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왔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들었는데 자기도 예수님 한번 봤으면 보고 싶은데 어때요? 키가 작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그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마음에 그 사모함이 있었나 봐요. 잘 알지는 못하는데 막 소문에 들려오는데 이 삭개오는 세리잖아요. 그것도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착취하고 안 좋게 해서 자기는 취하는 건데 그런 마음속에도 성령이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요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라도 보려고 그 소문에 들었던 그분의 모습이라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자기는 거기서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이미 봤던 거죠. 그때 봤겠어요? 올라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내려와라. 근데 그에 순종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버린 거죠. 자기가 가진 재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취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것들을 자유하고 자기가 착취한 사람들도 다 돌려주고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4배나 갚아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질문도 의식주 문제였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산도 아니하고 농사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고 기르시지 않느냐. 주님을 진짜 사랑해서 종이 되는 순간 이런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돼요. 저도 그냥 연단 받을 때는 맨날 눈 뜨면 그냥 너무너무 힘든, 나중에는요 이건 내가 피하고 뭐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서 그랬어요. 그래 이 더러운 것들아 한번 와보면 올 테면 와봐라. 제가 막 외쳤어요. 뭐 하루하루 가면은 조금 기도했으니까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고 더 악해지고 막 더 나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그거 악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이 더러운 것들아 올 테면 한번 와봐라. 내가 너희들 다 대적해주겠다. 제가 막 손을 올리면서 그랬어요. 손을 그냥 팔에 허리에 손을 올리면서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려움으로 모든 것에서 이제 이런 걸 내려놓을 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자유를 얻는다는 거는 뭐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 대적해 오든 말든 그런 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냥 오직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당한 손에 억울한 눈물이 있는가 생각하면은 우리는 부끄럽죠. 손에 안 보려고 하고 억울한 일 막 변명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은 몸에 할례를 표하고 구원을 얻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자리까지 전 세계에 걸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전 세계를 걸쳐서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의 저거 농담으로 막 예수의 흔적들이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면 진짜 아픔, 쓰라림, 고통 다 왜 내가 능히 그런 거 안 겪어도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다 겪어왔던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몸이란 뭐예요? 확대된 우리 삶을 말해요. 또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의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게 더 소중한 예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려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삶에서,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재창조돼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녀야 됩니다. 아멘.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말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바쳐요. 지니고 있다는 말은 전달자라는 말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내가 몸으로 예수를 전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 그 교회, 그 사람, 그 성도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도록 맡겼다면 그것이 전해져야 되고 전달이 돼야 됩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처럼 주님 평생에 받은 은혜가 많고 진 빚이 많은데 이제 남은 순례길 십자가의 전달자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서를 마친 것처럼 그가 정말 자신의 가진 고통, 자신이 겪었던 모든 환난, 공고함, 삶에 정말 견딜 수 없었던 아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환경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가져서 자유함이 아니고 누려서 자유함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변질되지도 않도록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변질되지도 않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도 바울의 흔적이 우리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흔적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302장 하겠습니다. 30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더라 진리의 삶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로 갚아주리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죽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우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단번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힘나라 아멘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박영자 원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전에 나와 빈손 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소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여, 우리 하나님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신 주여, 심령의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땅의 기름 중 복으로 풍성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 나누고 베품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산을 보니 어디서 언제쯤 유명과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머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오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주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과 미스바 기도원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